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음성을 듣고 펑펑 우셨다거나 또 이렇게 감동받았던 그런 일화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생 때, 대학생 때 어머님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병고로 고생을 하셨고 또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신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다. 계속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뭐 손을 이제 기도하면 알 거다. 계속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저한테는 있잖아요. 그런데 병은 계속 악화되고 집은 겨우 뭐 전세로 사는데 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개조돼서 살고 한 달 병원비가 50만 원이 나오고. 그런데 이건 3년을 내리 이렇게 지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통제도 어머니 못 해드리니까 뭐 유일한 진통제는 찬송가예요. 사형제가 목이 쉬도록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게 어머니가 그 진통을 좀 멈추세요. 근데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나는 신학생이고 목회자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반드시 나을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제발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빨리 좀 생명 좀 걷어가달라고.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가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겠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버리니까. 그게 뭐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순간도 허락지 않으셔요. 아무런 상처가 없게 해주시는데 너는 어머니 잃어서 그렇게 슬프냐? 나는 네 어머니를 위해서 내 아들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 들으면서 내 아들을 포기했다. 네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너 어머니 위해서 해드린 게 뭐가 있냐? 나는 네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했다. 내 아들까지 줬다. 너가 어머니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어머 훨씬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게 뭐 생각이 순식간에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으니까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고 그냥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경험이 내 목회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 이상한 목사 됐을 거예요. 교주가 됐든지. 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쳤을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영원한 나를 사모하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짓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명료하게 듣는 순간 눈물도 슬픔도 다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 내가 평소에 읽고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참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딱 7년 됐는데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암이야.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정말 건강해서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되다니 이게 상당히 조금 어느 날 좀 우울해졌어요. 근데 수술 받고 3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이 소변 주머니 달고 피 주머니 달은 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수술 받고 주일 날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감사하다. 내가 그동안 암 환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설교를 했을 때
위로가 됐을까?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나를 뭐 알기나 해요. 그럴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암 환자들한테 얼마든지 위로가 돼. 그런데 제가 4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28번 받았는데 그 하나도 힘들지 않게 또 받았어요. 네. 밤에 가서 받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암 수술 받고 재발하는 분, 재발해서 천국 가시는 분이 있죠.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수술 받고 그냥 단번에 깨끗해졌으니까 이걸 아시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제게 그 재발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 그 음성이 들리면서 네.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고서 이제 4년 만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받고 또 다 깨끗해졌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작년 말부터 암 수치가 또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내가 아니에요. 전에 보던 내가 아닌. 그래서 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1, 2년 해야 된다는데 아직도 해야 될 세월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발에 또 재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에게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해서 같이 위로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그것만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건강이 복. 아까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고 살아야 복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게 그래. 바울 사도가 자기 질병 중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디모데가 자주 나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저보다 못해서 질병이 있었겠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저는.